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림선언은 오제일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제일에 맞는 기도와 또 경전을 독송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축원을 하고 또 부처님의 경전을 함께 설하는 이러한 신앙의 생활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스스로 제일을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필요하고 또 각 제일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경을 읽고 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제일에 참석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수행을 닦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스스로 알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약사제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약사열의 부처님을 위한 공양을 올리고 또 약사열의 부처님의 공덕을 우리가 함께 찬탄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경전을 약사열의 본원경이라는 이 경전을 함께 독송하는데 이제 덧붙여서 약사열의 부처님이 왜 우리가 이 약사열의 부처님에 대한 이 제의를 우리가 행해야 하며 이 도대체 약사열의 부처님이 어떠한 부처님이시기에 우리 중생들에게 여러 가지 이로움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경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약사열의 부처님은 우리가 흔히 보신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과 더불어서 이 보신불 부처님들은 늘 과거세부터 모든 삶을 중생을 위한 원을 세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원을 세워서 늘 끊임없이 수행을 하고 원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48가지 원을 성취하여서 세운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고 약사열의 부처님은 우리가 아까 독송을 했지만은 12가지 원을 세웠어요. 12가지 원. 그래서 본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약사열의 본원경 할 때 본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사열의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근본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장보살 같은 경우는도 이제 대원본존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지장보살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을 말 그대로 지장보살이 세운 원이 한량이 없기 때문에 대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듯이 그래서 이러한 의미들을 우리 불자님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사열의 부처님은 12가지 원을 세워서 그 이루신 세계가 정유리 세계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세계는 정유리 세계인데 그 세계는 저 동쪽에 있어. 그래서 동방만월 약사 유리광 열애라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아미타 부처님은 저 서방에 계셔. 서방으로부터 10만억 국토를 지난 곳에 계시는데 그 세계가 극락세계다. 근데 이 두 열의 부처님께서 세우신 세계는 전부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이 약사열의 본원경에서 설해지는데 이게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제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설하다가 또 다음 제일 때는 또 이걸 못 설하고 하다 보니까 맨날 맥이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또 반복해요. 여러분들이 뭐 어제 거도 뭐 기억 못 하는데 한 달 지난 걸 어떻게 또 기억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 경문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약사열의 본원경에서 부처님을
보통 세존, 불 이런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명칭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바가바라고 하는 이 바가바라는 말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바세계를 두루 다니시다가 비사리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이르러서 이제 아금수라고 하는 나무 아래에서 그죠? 계셨는데 이때 비구가 8,000인이었고 보살이 36,000인이었고 비롯해서 구강대신을 비롯해서 또한 팔부 신중들이 전부 이제 둘러앉은 가운데 이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약사엘의 본원경이라는 경이 지금 이 장면이 이 장면만 봐도 우리가 뭐요? 어마어마한 대중이 모여서 지금 이 약사의 부처님을 여기서 이제 위요라는 말을 쓰는데 그 부처님 앞에 위요의전설법 하시다 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을 그 앞에 둘러싸여서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장면이 설해지는데 이 약사엘의 본원경은 그 설법을 이제 질문을 부처님과 대화를 하는 또 다른 주인공이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가 아는 문수보살이에요. 문수보살. 문수보살을 이제 우리가 보통 만수실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 만수실이를 그냥 한자로 그냥 만수실리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 문수보살은 또 다른 말로는 법왕자다 그래요. 부처님의 법을 그대로,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지혜를 얘기하죠. 그죠? 지혜를 상징하는 분이 바로 문수보살인데, 문수보살을 다른 말로 일컬어서 법왕자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그 법을 가장 잘 이해한, 그래서 법왕이라는 말을 호칭을 씁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승불이신 즉종자기 별로일박 우술착지 이건 이제 부처님 앞에서 위를 갖추는 거죠. 그죠? 위를 갖춥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은 그냥 항상 경문 앞에서 쭉 설해지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우술착지하여 향바가바 부처님을 향해서 그죠? 합장곡공하고 부처님께 이제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문수사리 보살이 이제 질문하는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세존이시여 다만 모든 부처님의 명화 본석대 바라신 수승한 대원을 설하시오. 여기서 본석이라고 하는 것은 옛적에 이미 그 서가 열애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과거 전생에 세웠던 그런 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석대 바라신 수승한 대원을 설하셔 중생들로 하여금 듣고 난 뒤에는 이 원만 들어도, 그래서 우리가 약사열의 본원경에서는 약사열의 12가지 원만 우리가 들어도 뭐가 돼요? 업장이 소재되고 업장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경을 읽는 나 자신과 경을 듣는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대중들이 이 경을 듣고서는 전부 업장이 소재되게 하시고 이것을 듣는 이로 하여금 전부 업장이 소멸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열애의 바른법이, 그죠? 열애의 그 정법이 파괴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애의 정법이 파괴될 때라고 하는 것은 말법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법 시대예요. 부처님의 바른법이 쓰지를 못해. 오히려 정법보다는 뭐예요? 사법이 더 성행하는 시대가 말법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간혹 그런 경우들 많이 봅니다. 부처님 법하고는 10만 8천인데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그게 몰려들어. 뭔가 혹하는 마음에. 그런 것이 이제 말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정법만 가지고는 지금의 이 말세 중생들이 그 정법을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처님 법을 그냥 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이해하고 공부를 한 단계 해 나가야 될 텐데 어쩌든 간에 쉬운 길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길을 찾을 것 같으면 더 노력해야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기도도 빨리 성취되고 빨리 하려고 하면 24시간 잠 안 자고 해보세요. 빨리 되지. 근데 하는 거는 1시간 30분 해놓고는 그냥 뭐 성취되는 것만 크게 바란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빨리 하려고 하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공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의 정법이 무너질 시에 다시 말해서 말법 시대가 됐을 때 말이야. 모든 중생들을 어떻게 하여 섭수하여 제도하여 주십시오. 말세 중생의 부처님 법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로 하여금 이 법을 잘 받아 지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문수보살이 간청을 한 거예요. 이게 문수보살이에요. 문수보살은 항상 어떻게 하면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법을 듣도록 하고 또 그 법을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생들이 좀 덜 힘들고 덜 고통스럽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을 항상 부처님께 물어. 그래서 이제 화엄경 같은 경전에서도 보면 문수보살이 많이 설법이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법을 항상 묻는 거예요. 법을 묻는 거. 그 법을 묻는 것을 법을 청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청법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법을 안 청해도 내가 그냥 설하잖아. 왜? 한마디라도 좀 제대로 알아듣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때 바가바가 때 부처님께서는 만수실리를 칭찬하면서 선제라 만수실리야. 만수실리를 이제 칭찬하면서 대자비자라. 만수실리 이 문수보살을 대자비자라고 이제 칭찬을 하신 거예요. 왜? 이 법을 지금 청하는 것은 중생을 향한 자비의 마음이 없이는 이것을 청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대자비자여 이러면서 이제 그러한 무량한 자비심을 일으켜서 기무량비하야 무량한 자비심을 일으켜서 권첨아설하고 나로 하여금 이 법을 설하도록 네가 청하고 또한 위요의리는 그것을 청하여서 이익되고 하고자 하는 것은 종종 업장의 수전 중생으로 가지 업장에 얽힌 바 중생으로 하여금 이익되게 한다. 요익이라는 말, 널리 이익되게.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여러분들이 짓는 각각의 행위에 의해서 그 업이 뭐요? 가지로 얽혔잖아요. 이 전자는 얽힐 전자인데 그 중생의 업이 얽히고 얽혀서 그런 중생들로 하여금 요익해 하고 안락해 한다. 또한 모든 천인들, 제천인 하늘에 있는 그 천상 사람들로 하여금 안락해 함이니라. 만수 실리야 당선응념하고 청하소설하라. 내가 마땅히 설할 것이니 뭐요? 생각을 잘 가다듬어서 내가 설한 법을 잘 들어라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본문이 설해지는 거예요. 때 만수실리 동자가 요청불선하고 부처님께 즐거이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백언하사대 유연입니다. 그러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자 이제 이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유연이다 세존이시여 오직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잘 받아 지니겠습니다. 불고 만수실리아 사대 부처님이 만수실리에게 말하기를 동방화 차불토 십항하사등 저도 이제 이 약사열의 본원경을
잘 안 읽었죠. 읽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약사제의를 안 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약사제의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문장을 끊어 읽는 게 사실은 이제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죠? 동방, 과, 차, 불토, 십, 항하사 등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이걸 그냥 우리가 이제 처음 읽는 사람은 과차불토, 십, 항하사 등, 과차불토, 십, 항하사 등 뭐 이런 아무튼 좀 잘 매끄럽게 우리가 독송이 잘 안 되죠, 그죠? 자꾸 읽다 보면 이제 그런 띄어서 읽는 훈련도 연습도 됩니다. 동방으로 이 불토를 지난 곳에 동방으로 이 부처님의 세계, 동방으로 이 부처님 세계를 지난 곳에 십항하사 등, 십항하사를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항하사는 겐지스 강의 모래를 항하사라 그러죠. 아주 그러니까 한량없는 세계를 지나게 되면 그죠? 그 부처님 불토지에 그 부처님 밖에 유세계 안이 한 세계가 있으니 그러니까 동쪽에 아까 이 약사일의 부처님의 세계가 있는데 동쪽으로부터 항하사의 세계를 지나는 한량없는 세계를 지났는데 그 세계를 지난 바깥에 또 한 세계가 있다. 그 세계의 이름이 바로 뭐다? 정유리다. 정유리. 이 정유리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유리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깨끗한 유리로 이루어진 세계를 정유리 세계라. 그곳에 유불하니 부처님이 있으니 그 이름이 바로 뭐다? 약사 유리광결이다. 동방에 계신 부처님이 바로 유리세계, 정유리세계에 계신 부처님이 바로 약사열의 부처님이다. 그러면서 열의 응공 정변지 면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그러니까 부처님의 10가지 이름을 쭉 같이 다 부처님을 나타내는 명호입니다. 그죠? 10대 명호. 이거는 이제 교리 공부할 때 배우셔야 돼요. 만수 시리아피 세존인 약사유리광열에는 저 세존인 약사유리광열의 부처는 본행인 보살행시에 본행 그 약사유리의 부처님이 옛적부터 그 보살행을 닦을 때 말이에요. 바알 12대원이라 12가지 원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살행을 닦을 때 약사일의 부처님이 12가지 원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사일의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냐? 바로 이 12가지 원을 수행을 통해서 이것을 성취하여 바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이 바로 약사일의 부처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12가지 원들이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천수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원들이 나오죠. 관세음보살의 10가지 원이 나오고 열의 10대 발언문이라고 하는 열의 10가지 원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단순히 소원을 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요? 대원을 세우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큰 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원력을 신앙의 근본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이 커야지. 그래서 우리가 원을 대원이라고 해요. 대원. 원이 커야지 성취도 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원을 크게 가져야 큰 성취 또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1대원은 첫 번째 가장 그죠? 첫 번째 원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원아래세어 불불이 등정각시 내가 내세 그죠? 내세라고 하는 것은 오는 세계의 말이에요. 원하옵건대 원하노니 바라옵건대
내가 내세에 저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죠? 불보리, 그 보리의로서 정각을 얻을 때 말이에요. 불보리를 성취하여 정각을 얻을 때 자신의 광명이 치연조요하여, 치연조요다. 헤아릴 수 없이 말이에요. 헤아릴 수도 없고 셈을 할 수도 없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끝도 없는 세계, 무량무수 무변세계라는 말이에요. 무량무수 무변세계. 이것을 한량없는 세계. 그래서 이것을 또 항아사 세계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무량무수 무변세계 말이에요. 그 세계에 뭐요? 환하게 비치게 하여. 이것은 이제 치연조율을 여기서 이제 건너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의 광명이 한량없는 세계에 두루두루 환하게 비치게 하고 이 말이에요. 32장부대장과 32가지의 장부의 대상과, 그러니까 이제 32상을 말하는데, 이것은 외형으로서 갖출 수 있는 최고의 길상을 32상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 80소다. 또 80가지의 아주 작은 좋은 그러한 상호를 우리가 보통 32상, 80종호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위장엄하시나야. 내 몸을 다 이것으로서 장엄하여 이 말이야. 32상 80종호를 다 꾸민 뒤에는 이 말이야. 기이령 일체중생으로, 그런 뒤에는 일체중생이 나와 같이 되고,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32상 80종호의 그러한 장엄한 이 몸을 갖추어서는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이와 무익해 하며 나와 다르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약사일의 부처님의 첫 번째 원은 어떤 원이에요?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과 똑같은 32상 80종의 그러한 아주 길한 상호를 갖추도록 내가 발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첫 번째 원이 그 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외모지상주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인물이 외형적으로 잘생기고 또 남이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인위적으로 꾸민 것보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미인,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이미 딱 상호가 갖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좋은 상호는 어떤 상호냐? 한 번 보면 환희심이 나는 상호. 한 번 보면 또 보고 싶은 상호가 좋은 상호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을 한 번 봤는데 왠지 기분도 좋고, 뭔가 이게 그래서 저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보고 있으면 좋을 일이 생길 것 같고, 이게 좋은 상호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성형미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은 좋아서 꾸몄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로야. 여러분들 눈썹 같은 거 해도 별로야, 내가 볼 때. 그냥 자연 그대로 좋은 거지. 그거 한다고 뭐 좋아. 나중에 또 이제 얼굴 성형 같은 거 하고 나면은 나중에 나이 들면 다 편합니다. 다 편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32상 80종호가 가장, 그러니까 부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상호인데, 그 상호를 중생들로 똑같이 갖게 하십시오. 똑같게 갖도록 내가 원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스스로를 닦으면 얼굴이 바뀌죠. 얼굴이 바뀝니다. 상호가 좋은 상호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호가 어둡고 좀 인상이 좀 안 좋은 이런 분들은 자꾸 닦아야 돼. 닦아야지만 내가 상호가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났을 때
그 상호를 좋은 상호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원까지 했어요. 다음 한 달 뒤에 도표할 때는 두 번째 원입니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안 그러면 또 잊어버립니다.